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하시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장기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약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년의 선교 역사의 비전을 품고서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웃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생의 성령 충만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담임 목사님 목회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맡기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개 사역국과 10개 주역을 축복하여 주시사 세우신 사역국장님과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맡기우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인 4월 30일에 열릴 새가족 알곡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초대된 새가족들이 그동안 신방과 알파 코스 등을 수료하고 산돌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이 앞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22일에 열릴 교회학교 새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학교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한우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가정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침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은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啊。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도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선교 역사, 그 역사들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선교 역사를 선교행전,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 행전, 이렇게 불려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교회가 계속 그 핍박을 이기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의 사건이고 우리 산돌교회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2, 3년 내에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의 리더십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그 기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사건인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핵심적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은 누가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쓰셨어요. 누가복음을 먼저 쓴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로 기록한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별개가 아닌 연결되는,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사건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직전까지 모든 일들, 그 명령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첫마디에 누가복음을 쓴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누구라면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쓴 그 책이,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첫 번째로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대상자가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어느 학자, 머리 좋은 학자가 그냥 만들어 쓴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은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쓴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쓴 책이 바로 성경책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전기라고 하죠. 위인전, 영웅전, 이렇게 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온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 이것을 누가가 목격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먼저 쓴 누가는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가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난 받으신 후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말씀의 사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고 사도행전의 사건의 기록이 역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사건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말씀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사건을 위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초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정말 독특한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유한한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놀라운 시간, 그것이 바로 이 40일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많은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여시지 않고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시장하신 지 음식을 또 드셨어요. 육체가 없다면 음식 드시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있으시다가도 없으시고 없으시다가도 사라지시는 신비로운 시간,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을 되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가짜를 봤으면요 벌써 뒤집어졌어요. 다 드러났으면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행전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성인 정도로만 안다면 그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행전의 사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사건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록했던 것이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부활이 허구인 줄 알았어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부활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에 갇히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도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사건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산돌교회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뭘까?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건,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한데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기적과 역사들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기적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란 뜻이고, 클레토스는 보호자, 위로자, 중보자란 뜻이에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자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보혜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구속의 사건이 목적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혜사가 끝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
그 핵심 열쇠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이 곧 사도행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준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물질로 안 됩니다. 내 인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성령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려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거는요, 그리 똑똑하고 자격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달에 있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을 앞두고 교회 학교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가을에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예수 사랑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상반기에는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우리와 관련된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날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거합니다. 우리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산들교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는 성령을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지니라.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니라.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기적과 응답이 경험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우리 산돌교회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성령행전의 역사가 되고, 성령행전의 역사들이 우리 산돌교회의 부흥의 행전의 역사가 되고, 그 산돌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영광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합심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세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을 같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이 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말씀만 나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천하기 전 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사랑할 힘이 없고 봉사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리더십들이,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자분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자분자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염증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뼈마디 근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명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들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다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부채들, 여러가지 소송의 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 걸어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최동원 성도님과 오늘 등록하신 자분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 준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비전 예배로 드리면서 소통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소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에 또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참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통은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이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 회복, 갈등 회복,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법들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으로 계시는 한은경 원사님이 오셔서 소통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또 마침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성무 장로님도 같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부부. 예.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시고요. 예. 어디 가서 이렇게 듣기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오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알고 페스티벌을 합니다. 우리 산돌의 한 가족이 되는, 정착이 되는 교인들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산돌교회 와가지고 우리 신방을 받은 분들, 또 산돌교회 와서 양육, 알파를 비롯한 양육을 받은 분들, 그리고 산돌교회 10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난 예수사랑 근잔치를 통해서 쭉 그분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예배 함께 격려했는데, 이번에 이제 6개월 만에 그분들을 이제 축복하는 알곡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명단을 쭉 정리하고 뽑아 보니까 할렐루야, 무려 70명이 정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길 1년에 한 번만 마련해 주면 돼요. 가을에는 청장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초등학생, 영아 유치부, 중고등학생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곡 페스티벌 아주 화려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귀뜸해 드리는데,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 있잖아요. 창립주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곡시키기 위해서 초청하신 분들, 많이 초청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푸짐하게 시상할 겁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좋은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말씀하지만 우리 금요일 기도의 시간 앞으로 이제 한 4번 정도가 남아 있어요. 친구 초청 잔치 하기까지 4번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전도할 영혼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 다녀온 사람도, 평생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아이도 이번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승부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후에 있고요.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 양육자반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양육자반 수료 대상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매주 화요일 10시 아파트 전도, 오후 2시 노방 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역국에는 토요일마다 12시에 청소와 방역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연보 봉투를 넣었죠?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드려지는 연보는 곧바로 그날 교단 총회 본부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교단 총회를 통해서 시리아, 티르키예 지역에 구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활용해 주시고 노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고 말씀 묵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야유회가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대여해서 또 주제 강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1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주회종들 산도 강단의 승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 주일 예배당 기도,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혜숙 권사님, 황희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방희 집사님, 신수자 집사님, 홍경 집사님, 조재욱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수술하신 우리 황희열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권사님 같이 일어나시면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원한 교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소식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친 전견자 권사님 모친상 일부 예배 때 잘 격려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또 장례 마치고 오신 우리 김경인 권사님도 모친상이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모든 산돌교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